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사역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곳에 많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 그 사역들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이 혼란스러움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의 샬롬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넉절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로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편지를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충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가 이 서머나예요.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큰 번영을 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 걸맞는 커다란 도서관, 경기장, 최대 규모의 공동극장들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큰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도시에는 늘 따라오는 번영이 있는데 어떤 번영인고 하니 우상숭배입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우상숭배 또한 팽배해지는 거죠. 당시 큰 번영을 누렸던 다른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도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도시 한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로마의 여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아포로디테 신전들이 줄지어 건축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느냐 마냐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평창이라는 도시를 홍보하고 경기장을 짓고 또 홍보하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유치 활동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 선봉에 서 있었던 도시였고요. 결국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집권 당시에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가 요구되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민이 로마 황제의 제단에 분향을 해야 했고, 분향 시에는 가이사가 주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고백해야만 했어요.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정말이지 악조건 속에서 피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왜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까?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면 축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샬롬이 가득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었대요. 왜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냐면 환난과 궁핍을 받은 이유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환난을 받았죠? 궁핍 가운데 처했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는 주시다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단절을 경험했어야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신변이 노출되면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하죠. 물질적 가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은커녕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 환난과 궁핍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과 중심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 그 궁핍, 그 고난, 그 가난, 배고픔 내가 알고 있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발각당하면 고문을 당하고요, 굶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문제 앞에 그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약도 없는 환난이고 궁핍이에요. 오늘의 문제이자 당장 지금의 문제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이자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가득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온갖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가난을 알고 있다 라는 건데,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서문학교의 성도라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당장의 내 가족 중 하나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하지 않아 끌려갔어요. 성도들은 줄일 대로 줄이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알고 계신 거 저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알고만 계십니까? 왜 그저 알고만 계십니까? 아시면 좀 해결해 주셔야죠. 저 황제 숭배를 하는 저들을 멸망시켜 주셨어야죠. 로마의 앞잡이들 다 무너뜨려 주셔야죠. 길거리에 질비한 그 우상들, 우상의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멸하여 주셔야죠.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서문학교의 성도들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런 서문학교에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야, 너가 당하는 환난, 고통, 궁핍함 내 알고 있어. 힘들지. 그런데 사실은 너 부요한 자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저들이 곧 무릎 꿇을 거야.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 환난 가운데 거했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당장의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실상은 너 부요한 자야 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당장 환난을 당하고 당장 굶고 있는데 사실은 나 부요한 자였어? 네, 말장난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러실 분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앞의 현실에 매여 있는 그 서문학교의 시선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하늘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문학교야, 너는 궁핍해도 실제로는 부유한 자야. 눈앞의 현실을 보면 궁핍하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부유한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황제 숭배하는 자들이 더 두 발 뻗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 그러나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옮겨서 하늘을 봐. 그럼 깨닫게 될 거야. 너희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 믿음을 선택하여 고난을 기꺼이 마주한 자들을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또 부욕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서문화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바꾸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그분의 자녀를 결코 모른 척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 아니세요. 분명 부욕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축복, 영광,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가 기독교를 너무 쉽게 단순화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화시켜서 공식과 틀에 그 하나님을, 믿음을,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해요.
예수님이 내 문제의 현실의 해결사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기독교가 변질되어 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박해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때를 쓰면 해줄 마음은 있으나 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해줄 마음도 있으시고 해줄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게, 또 행복하게, 샬롬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 해서 기독교가 아닌 게 아니고요, 가짜와 거짓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오해들로 다들 너무 쉽게 교회 안으로 왔다가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만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의 이유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땅이 아닌 하늘로 고정될 때에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은혜 아닐까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은 외부적인 공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공격에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로마 황제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일과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로마 정부의 이들의 행보를 고자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안에서 핍박했던 자들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위가 아닌 아래를 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님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칭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묘하게 속이는, 분명한 말씀을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욕심으로 희석시키는 유사 기독교, 자칭 기독교죠. 갈보리 언덕은 오르지 않으면서 부활의 아침만을 기대하는 자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갈보리 언덕의 참혹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으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지켰어요. 그 결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처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면 행복이 아닌 환난과 궁핍이에요. 고난 따라옵니다. 불이익 당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믿음을 지킬 때 따르는 고난을 가지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십니까? 네, 축하드려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조명이 환하고 대낮에는 빛이 있어도 별로 성가시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불이 다 꺼지고 저녁이 되고 제가 여기 서서 이 아이패드에 전원을 켜고 설교를 한다 치면 이 빛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빛이 나면요, 어둠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뭔데 빛을 내니? 너 뭔데 우리랑 달라? 그러고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어둠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고난, 환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가 좋은 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막았었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당시와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한 시대예요. 돈과 명예라는 우상 숭배, 나만 생각하는 나라는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면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와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 드려지십니까?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솔직히 여러분, 두려울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더 힘든 말씀하시는데요.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더 큰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문학교회야, 단순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단되고 압박되는 것, 몇 사람이 끌려가는 것,
발각되는 거 뭐 있었지. 근데 이제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옥에 넘겨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10일 동안 환난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10일 동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일 동안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정해져 있는 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10은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막강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궁핍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일이 지나고 11일이 올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서머나 교인들의 시선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교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머나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여로 인해서 큰 경기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경기장이 있는 만큼 운동 경기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지금 육상 경기에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경주의 결승점이 있듯 10일 이후에 11일이 있을 것이고 그 육상에서 승리하면 관을 씌워줬는데 너에게도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완주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1등만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완주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떤 유혹을 받든지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와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영생을 얻어 영벌에 처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쓰임받았던,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마주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가 증거하듯이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충성이라 하면 뭔가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해요. 서문학교회야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면 너희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봉사해라, 더 헌신해라, 더 헌금해야 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은 죽을 만큼이 아니에요. 진짜의 실제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에는, 그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충성하라. 여기 충성은요 여러분 어떤 열심 그런 게 아닙니다. 충성은 원어로 보니까 신실함을 의미해요. 죽도록 믿음 가운데 신실함으로 거해라, 신실함으로 반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지금 서문학교회 만신창입니다. 부서지고 깨질 대로 깨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모인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이 전해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사랑하는 자녀가 잡혀갔어요. 방금 먹지 못해서 굶어서 먼저 곁을 떠난 어린아이를 묻어주고 왔어요. 고문당해서 쩔뚝거리며 걸어옵니다. 여기저기 한숨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해요. 언제 로마 군인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언제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강하게 촉구하셨을까요? 막 엄하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야, 뭐가 두려워, 쫄지 마, 내가 있잖아, 제대로 해 신앙생활, 그렇게 강하게 촉구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서문학교야, 무섭지, 힘들지, 아프지, 고통이 심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탁할게, 너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서문학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문화처럼 목숨을 걸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산 땅에, 이 대한민국에 없다 할지라도, 드물다 할지라도 여러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투성이에요. 첩첩산중 사면초가의 삶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거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8절에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문학교회의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회의 마지막, 끝,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 서문학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 죽음 다가 아니야, 영생이 있어 라고 직접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 생명은 더한 박해와 죽음까지 겪으셨으나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죽기까지 신실해라. 왜?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다.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다. 너의 인생의 시작이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너의 마지막 또한 나에게 있다. 나는 너를 방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너의 역사를,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여, 죽기까지 내게 신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셔서 눈물 흘려주시며 함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무릎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는 고난에 지지 마시고요, 끝없는 축복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믿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 진정한 축복과 승리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시선은 과연 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혹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간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죽기까지 충성한 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